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다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또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그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님만 참된 신이 아니고 그것들도 신이고 그것들도 그 우상들도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믿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힘 있는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또 아수르의 왕, 그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이러한 강대국들도 이제 의지했죠. 근데 그것이 외교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우리 유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또 한순간에 망하고 사라지는 사람이나 나라들을 섬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상을 믿는데도 잘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어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너희들이 나의 진노를 받는다. 그것들은 거짓 것들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섬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을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해서 이제 하나님만 믿지 않은 것이고 우상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나라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으셨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듯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유다 개개인들을, 또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거짓된 속임에, 그 교만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해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면 그 유다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유다 백성이 아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한 거죠. 20절에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이제 그 구덩이에 가두고 거기서 굶겨 죽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했는지 예레미야가 몇 번씩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려고 모두가 싫어했어요. 모두가 예레미야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정말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죄밖에 없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행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들이 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사와 복, 온 나라의 다른 나라의 왕들의 생사와 복,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길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 참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아수르가 위태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또 계속해서 강대국이었고 이러한 아수르가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중동 지역에 그 패권을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신흥 바벨론은 이제 정말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점점 이제 그 유다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여기서 잘못 하나를 선택했다가는 같이 망하든지 같이 죽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이러저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만 의지할 수도 없고 애굽만 의지할 수도 없고 바벨론만 의지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그러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상황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못한 발을 디뎠다가는 삐끗해서 총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니 아수르가 계속 침략하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계속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애굽은 계속해서 또 압박하고 있죠. 그 가나안 주변 그러한 족속들도 아주 그 틈틈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나라도 의지하고 저 나라도 의지하고 이 나라 우상도 의지하고 저 나라 우상도 의지하고 이 나라 왕도 의지하고 저 나라 왕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의 이 주변 상황을 알고 계신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침략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아주 싫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 없어져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뭐 예레미야 하나 죽인들 뭐 문제가 되겠냐라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뜻을 다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쁩니까? 항상 좋습니까?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부담을 가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우상을 향해서 뭐 10% 마음 정성을 다하든 내가 힘을 뭐 20% 다하든 100% 다하든 우상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기 때문에 우상은 내 마음을 살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살피지를 못합니다. 내 숨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우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숨은 죄악까지도 다 밝히 드러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데 죄를 지려고 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뿐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한 말을 우상이 듣고 뭐 책망을 합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했다고 우상이 그것을 발견해서 돌이키라고 말을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편합니다. 아주 즐겁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탐욕을 품었다고 해갖고 뭐 우상이 뭐 책망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을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을 섬겨보니까 우상을 섬길 땐 편해요. 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마음 중심과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정말 다 드러내서 다 회개하게 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으면 편하거든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말을 따라하면 내가 불편해요. 안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벌써 이렇게 그 우상을 섬겨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한 죄성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침해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미웠던 거죠. 하나님도 미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 듣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로 정한 그 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제 토기장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들, 모든 나라의 왕들, 모든 나라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멀리하고 떠나버리는데 어디에서 누가 생명을 주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막 자가 발전해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 생명을 주겠습니까? 누가 우상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생명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도 이제 조만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보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 왜 경제 정책을 잘못할까? 왜 외교를 잘못할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하고 외교 정책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인간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박사라고 하면요. 박사는 더 세분하게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더 몰라요. 예. 박사가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박사학위 논문 그런 거 쓰게 되면 뭐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쓰는 석사 논문보다도 박사 논문은 더 좁혀서 씁니다. 더 전문적으로 써요. 그렇게 되니까 박사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어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피는 거고 어리석은 외교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로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작부터 순수하고 보수적인 그러한 그 선교 연합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넓은 이게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점점 로잔이 이렇게 변해갔죠. 74년도에 시작되어 갖고 지금 이렇게 2024년까지 와서 4차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넓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지만 그때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한 복음 전도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회를 돕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 우선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복음 전도보다 사회 구원이 점점 우선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뭐 이렇게 노동 현장에 나가서 뭐 어떤 그 회사의 사장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이제 뜯어 고치는 거죠. 그 제도를, 나라의 그러한 정치 제도를, 그 사회의 그러한 제도를,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우선되는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변화되죠. 이전에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 가정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직장에서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되죠. 그 직장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이지, 그 가정의 뭐 제도를 뭐 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들 의견 50%딱 규정해갖고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갖고 그 가정이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잔의 실수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WCC라고 종교통합운동은, WCC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제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죠. 근데 로잔의 문제는 점점 그게 변질되어서 지금의,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이단이고 그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되게 됐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WCC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무당들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종교를 끌어들여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이것을 깨트리는데, 로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단체로 만드는 거죠. 교회를 사회단체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제단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자기네들 기도만 하고 사회에서 지금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교회냐?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해갖고 이제 그 교회로 하여금 정치단체와 사회단체와 시민단체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겠죠. 요번에도 이제 그 로잔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아직까지 복음 전도만 했는데 이기적이었다. 이거는 선교의 실수였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억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제도를 뜯어 고쳐서 그들과 함께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총체적인 선교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잘못된 한쪽만 예수님만 전하는 잘못된 선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치, 사회, 그러한 경제, 그러한 일들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살아날까요?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그렇게 오셨을 때에 우리 지금도 그 미션 스쿨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대학교다, 고등학교다, 이런 게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사립에서.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누군지는 좀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전라도 지역에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그 학교도 세워서 그렇게 구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미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학교 사역이 참 중요하지만 근데 당신의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니까 학교 사역을 그만두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해갖고 선교사님이 그 학교 사역 교육 사업을 접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미국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 본부도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의료 그러한 체계적으로도 그러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된 업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우선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 우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의 다른 나라들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들의 사회에 그런 하루하루 밤에 다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그것을 떠나서 사람들 인간 중심으로 우선되게 되니까 그 복되었던 선진국이 이제는 정말 아주 우리가 옛날에 미국 옛날에 유럽이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17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19절부터 20절에서도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아수르가 아니다. 아수르 왕이 아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해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싫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들의 계획대로 행해서 살았습니까? 멸망밖에 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인간들이 이 예레미야 때 지금 하면 한 2700년이 지났어요. 2700년 동안 교육을 받고 경험을 했으면 인간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몇 년을 교육했는데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냐? 몇 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아니고 2700년이 지났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듣고 설교하고 듣고 설교하고 아직까지 왔죠. 근데도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로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구약의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들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야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아주 정말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갖고 예레미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저주했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저주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예레미야의 이 저주 기도는 이거는 계시입니다. 계시. 무슨 계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악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을, 저 악을 멈추어 주시고 저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해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원수를 갚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게 되거나 가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지 자기의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도 같은 그러한 시편인데 저주 시편이거든요. 그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하는지.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볼 때에 아니 다윗도 예레미야도 남을 그렇게 저주했으니까 우리도 나에게 해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저주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라,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아도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일본에 대한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한 아주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일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냉정하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까? 왜 우리나라가 복을 받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정말 오늘 이 저녁 때도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악을 악으로 갖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예배가 죄를 짓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라,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아도 된다, 저 인간에게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엄밀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한 것처럼 그 마음과 태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로마서 신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했어요. 레위기 19장, 로마서 12장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저주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너를 위했더니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 한번 벼락을 맞아 죽어라,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죄 짓는 것이고 복을 절대로 받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면 살 줄 알았어요. 살았습니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남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안 된다 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싫습니다. 우리들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남유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생사와 복의 주관자다. 흥망성쇠의 주관자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까? 좋을 때는 내가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지만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 내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해서 마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싫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서 나를 아주 발가벗기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게 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이고 나만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 직장을,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 듣기를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한 전철을 밟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살고자 하고 복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소서,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줄 믿사오니 이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